가운데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1장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로 4절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 126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66페이지 호세아서 11장 1절로 4절의 말씀, 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오늘 7월의 첫 주 축복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7월달 한 달 동안 이제 따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따름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사람의 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은 실제로 절기상으로는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감사가 있을 수 있는 날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금주가 아닌 다음 주에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대전 이 지역이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이렇게 혼돈의 상황보다도 한 주라도 조금 늦춰서 우리가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결단으로 그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참 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지요. 오늘 예배를 하는 우리도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교회 문을 열고 있는데 동구청에서 왔는지 시청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염려돼서 근심돼서 그렇지요.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펴보건대 참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누가 우리를 복된 길로 끌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우리를 이 연약함에서 건져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욱 생겨지는 이 시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자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들로 민족을 이루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에게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선민의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 부르심에 실패했어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준비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 그 엄청난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능력의 사랑에 대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선광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주제를 정하는데 여 위에 플랜카드를 보게 되면 손이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줄을 잡아당겨요. 편집할 때 제가 애를 먹었어요. 왜 애를 먹었냐면 꼭 보여야 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줄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손등 위에 줄이 한번 감겨 있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 주부에도 똑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이 손등 위에 줄을 한번 감는 건 뭐냐면 내가 힘이 빠져서 주먹이 펴져도 너를 놓지 않겠다라는 절대 각오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우리는 힘들어서 놔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이 하나님의 이끄심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위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이끄심에 대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어렸을 때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성장기, 특별히 사춘기, 2차 성징이 일어나는 시기를 특정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렸을 때라는 건 뭐예요? 천지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가 부족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연약할 그때에 그들을 불러서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애굽이라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4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이란 장소는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풍요를 예비하시고 그 풍요를 통해 성장케 하신 곳이지, 그곳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지가 아니에요. 그곳에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거기서 너희는 나올 것이지 거기서 너희가 영원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풍요가 있었던 애굽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출애굽기 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들은 생육하고 불어났고 번성했고 매우 강하게 됐고 가장 좋은 땅에서 그 땅에 오히려 애굽인들보다 더 가득하게 되는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풍요를 주었던 애굽이에요. 가뭄이 들 때마다 내려갔던 곳이 애굽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애굽이 어떤 장소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노예로 전락시킨 곳이에요. 출애굽기 1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요를 누리고 민족이 되기 위해 예비된 땅 애굽, 준비된 자 요셉을 통해서 그들은 풍요를 누렸어요. 그러다 보니 그 풍요에 취했어요. 그들에게 이제 감독들이 생겼어요. 그들은 이제 그 땅의 손님이 아니라 노예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즐거움에 취했던 그들은 노예 됐으니 이제 우린 여기서 손님이 아니니 이제 여기는 풍요의 땅이 아니니 떠나야 했는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부하고 노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계속 있었던 이스라엘, 과연 떠날 수 없었을까요? 과연 버릴 수 없었을까요? 그들 발로 걸어갔던 그곳에서 그들 발로 걸어 나올 수 없었을까요? 나올 수 없었던 이유는 풍요에 취했기 때문이에요. 노예됨이라고 하는 가혹함 속에서도 풍요에 취했던 그들, 광야에서도 뭘 찾았습니까? 부추를 찾았던 그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셔요.
풍요에 취하지 않고 더 놀라운 풍요의 주인 되도록, 요셉 한 사람 없어졌다고 이스라엘을 잊어버리는 바로가 아니라 요셉이 사라졌어도 풍요를 멈추지 않고 공급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공급하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풍요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롯과 이 아브라함이 서로 소유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나눠줘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정해라. 롯은 아브람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집에서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갈 길을 정할 때가 됐을 때 그의 눈은 어디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봤어요. 물이 넉넉하고 초장이 넉넉하니 여기가 좋겠다. 여러분, 지금 보기 좋았던 그곳이 롯을 괴롭게 한 장소가 되었고 망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헛된 풍요로부터 탈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진규 집사님이 교회에 식물을 아주 전담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식물을 전담해서 관리를 하세요. 여러분들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 오시면 옥상에 한번 올라가셔서 텃밭을 한번 둘러보세요. 거기 맨 시멘트 천지고 딱딱한 돌들 천지인데 거기 녹색이 생겨졌어요.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수박도 있어요.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누군가가 손길을 주고 누군가가 관리를 했더니 농장이 됐어요.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기름짐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근심과 걱정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풍요롭고 세상이 지금 좋아 보이고 세상의 물질이 나를 기쁘게 할 만큼 내 눈에 꽉 차 보여도 그것에 노예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선광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만나를 공급받고 바위가 터져 나오는 물을 마시는 겁니다. 메추라기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푸른 초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또한 우리는 결코 이 고난이라는 것에서 붙들리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은 풍요롭지만 또 그 세상의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길 지키다 보니까 인생의 길 가운데 고난이 떠나지를 않아요. 고난 누구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난 누구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의 고난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고난은 우리를 깨우는 알람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영광으로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대해 깨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로 만들어주시는데, 그 고난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로울까? 나는 왜 되지 않을까? 나는 왜 어려울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고난에서 붙들려 있으면 실망, 낙담, 좌절이 나를 서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오나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겨주셨으니 우리 고난 이길 수 있어요. 고난에 노예되지 마세요. 고난이 내 인생을 흔들어도 우리의 인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 있는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모두 다 거룩하게 하시어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고, 오늘 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우리로 믿음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셨으니, 십자가를 기뻐하고 복음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인생의 고난의 노예가 되지 않는 자유함으로 진리 안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에 말씀하시길,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다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변하지 않고 율법에 매여 있어서 실패했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 믿음에 서는,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는, 인생의 고난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놀라운 거예요.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 안에 오시게 된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따라 믿음의 길, 제자의 길에서는 우리 선광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끄심은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 안에서요, 가르치시고 안으시기도 합니다. 호세아서 11장 3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 단어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하고 조금 혼동되실 수 있는데, 솔로몬의 때 이후로 이스라엘이 분열이 돼요. 분열이 되는데 밑에는 유다 지파가 남유다를 형성하고 위쪽으로는 북이스라엘이 형성이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가운데에 대장격이 누구냐?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아들이고 나중에 야곱에게 양자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지파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총 13개 지파고 레위 지파는 분리되고 12지파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이 에브라임에게, 즉 북이스라엘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말라기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그런 말라기의 말씀을 주시겠어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매로, 때로는 은혜로.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걸음을 가르치셨더니 다른 길로 걸어갔고, 팔로 안아줬더니 일어나서 뒤로 돌아간 것이 바로 에브라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부를수록 떠났어요. 호세아서 11장 2절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줄을 붙잡으라고 그렇게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은혜로, 때로는 은총으로 그들을 이끄셨고 가르치셨으나 그들은 여전히 부를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바라볼수록 바알들만 제사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4장 4절에도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지만 부를수록, 잡아당길수록 거부만 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잠언서 28장 5절을 보게 되면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이사야서 44장 18절에도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결혼을 했고 집사람과 제가 늘 샬롬 안에 있지는 않아요. 때로는 분쟁도 하고 때로는 다툼도 해요. 그런데 싸울 때 보면 다 어떻게 하느냐, 자기 탓은 없어. 다 남 탓만 해. 저희 집사람이 또 그 가족이 좀 그런 것 같아. 되게 논리적이고요, 말싸움에 있어서 절대 흥분이 없어요. 아주 조곤조곤 따지는데 혈압 상승제, 혈압약 먹을 필요가 없어. 혈압 상승제 싸울 때는 이길 수가 없어, 말로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막, 저도 흥분해서 막 싸울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서로 다 삿대질해요. 다 네가 이래서, 네가 이래서, 네가 이래서, 네가 이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흥분하게 되면 다 어디를 보느냐, 자꾸 밖에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진정하고 뒤로 돌아보면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아, 내가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구나. 조금 진정하면 비로소 아내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고치시도록 또는 가르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해요. 고난이 찾아와도 깨닫지를 못해요.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전 지구를 집어삼켰고 지금 우리나라도 다시 재확산되고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요, 여전히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다 자기들 잘났어.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지금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감염되는 것처럼, 오늘 공무원분이 참 오셔가지고 제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더라고. 본당에 올라와서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잘 방역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잘하고 계시네요. 교회 지으신 지 얼마 됐죠? 10년. 아유, 10년 됐는데 참 깨끗하고 좋으네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전염병 일으키는 곳은 아닌데 사람들이 오해가 많다 보니까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자 우리를 깨우시는 건데, 인생은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안에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 안에서, 어두움 안에서 딴 길로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치시고자 했으나 이스라엘은 악에서 떠나지 않았고 더욱 부르시면 부르실수록 엇나가서 바알들을 제사하며 우상에 빠졌던 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손길에 순종하시고
그 손길에 따라가시는 우리 선광교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선자들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 안에 붙들려 있었고 죄를 이길 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 서게 됐어요.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였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전 사람들은 듣고자 해서나 듣지 못했던 이 복음 안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됐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고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로 오늘도 가르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의 말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배워야 돼요. 고치실 때에 고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치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치아 하나가 썩었어요. 막 염증이 막 생겨. 근데 그거 아깝다고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제가 치과 의사는 아니고 우리 서윤이가 이제 한 10여 년 지나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될 건데, 치과 의사 선생님들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은 치과 치료 무료, 임플란트 3개까지 무료. 주여 이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하나가 썩으면요, 이 잇몸 뼈를 녹여요. 제가 그렇게 어리석었어요. 이 하나가 아주 그냥 저를 괴롭히는데 아까워서 내비두더니 그게 잇몸 염증이 되고 뼈를 녹여서 결국 옆에 있는 치아까지 흔들어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고침을 위해서는요, 때로는 잘라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파내야 될 때가 있어요. 인생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잠깐 없어졌다고, 잠깐 어려워졌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고치심과 가르치심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제거하시고 새살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오늘 본문이었던 호세아서 14장 4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은 고치시기 위해 진노하시고요, 하나님은 고치시기 위해 때로는 재앙을 선언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돌이키면, 배우고 고쳐지고자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위해 내려주신 하나님의 밧줄을 든든히 붙잡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떠납니다. 왜일까요? 진노의 이유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고치심 안에서 회복되어지시고 더욱 복됨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은요,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했던 사람의 줄이에요. 호세아서 11장 4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기 사람의 줄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짐승을 이끄는 데 쓰는 줄이 있어요. 짐승을 이끄는데,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 연예인분이 기르던 개가 그 우리를 뛰어나가 가지고 그 뭐 이렇게 풀을 캐시고 계셨나, 어디 뭐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을, 할머님이신데 그분을 여러 번 물어가지고 그분이 여러 번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뭐 엄청난 일이죠. 이 동물들이 딴 데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매는 게 뭐예요? 그게 줄이에요. 여러분, 줄이라고 해서 다 같은 줄이 아니란 말입니다. 동물을 매는 줄은요, 목에 매고 행동을 금지를 시켜요. 영동에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신 곳에 제가 이름을 줬어요. 똘이라고. 똘이라고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이놈이 이제 딴 데로 못 돌아다니게 하려고 목줄을 매놨거든요. 야, 개들이 얼마나 빨빨대고 돌아다니는지요. 개 묶여져 있는, 개가 움직이는 반경 안에는 풀 한 폭이 안 나. 얼마나 밟고 다니는지. 그리고 특히 개는 또 아주 그냥 신비한 것을 하나 갖고 있는데 꼬리가 빗자루예요, 빗자루. 땅을 얼마나 쓸어대는지 땅이 그냥 반질반질해. 개가 그렇게 그 부위만 그런 게 뭐예요? 왜 그래요? 끈으로 묶여서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동물의 끈은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의 줄은 못 가게 막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곳으로 데려가는 줄인 줄로 믿습니다. 멍에를 벗기는 자처럼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것이고, 먹을 것이 앞에 두어진 것처럼 평안과 기쁨이 있는 줄, 그 사람의 줄. 이스라엘은 그것을 멍에로만 여겼어요. 어려움으로만 여겼어요. 말라기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율법은 거룩에 서게 하는 것이었어요. 율법 자체는 흠이 없어요. 문제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온전히 가르치지 않고 율법이 변질돼서 자기들의 유익의 수단이 됐던 이스라엘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엄한 잣대가 되었고, 율법은 타인을 괴롭히는 나의 기준이 되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은 율법을 짐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줄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십자가를 밧줄로 우리를 당기셔서 세상에 유혹돼서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생의 고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십자가로 우리를 당기시는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의지하시고 그 십자가 단단히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십자가를 주셨는데 이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요, 성경의 약속이요, 성경의 명령이요, 다 우리에게 주신 줄이에요. 십자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을 거야, 나를 알아주시니 괜찮을 거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 안에서 사랑을 착각하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때로는 가르치시며 때로는 고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율법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공의에 자칫 실수하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에게 준 십자가를 잘 지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벼워진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십자가라고 하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열심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은혜에, 그 베푸신 사랑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물들을 이끄는 줄로 묶어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줄로 우리를 이끄셔요. 오늘 본문이었던 11장 4절에 사람의 줄, 곧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의 줄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금주간에 베드로가 참 많이 떠올랐어요. 베드로 얼마나 많이 실패한 분입니까? 베드로 얼마나 많이 기대하신 데에 응답하지 못했고 육으로 일어났던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한 인생이 예수님을 3번이나 다골기 전에 부인했던 그 사람 아니었나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니까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어떻게 보면 이 실패의 아이콘인 베드로가 오늘 우리의 모습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던 그가 금방 사단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됐던 실패,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3번을 물으시는 거예요.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사랑의 줄 이렇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자녀의 권세 누리게 하시는 줄이에요. 우리가 실패했어도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당기시는 줄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줄, 하나님의 사랑의 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한 달 동안 따름의 십자가로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나누게 될 것인데, 우리에게 부여된 십자가, 그 십자가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좋은 것으로 사랑으로 부르시는 줄이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줄이고, 우리를 허망한 것에서, 괴로운 것에서 끌어내셔서 평안 가운데 이르게 하시는 줄인 줄로 믿고, 따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는 주님의 제자, 평안에 서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며, 저희를 동물을 이끄는 줄이 아니라 사람의 줄로,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십자가, 이것이 저희를 부르신 줄이오니 이 줄을 단단히 부여잡고 망할 세상과 함께 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고난에 깨어 하나님의 기쁨에 서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당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예비하신 초지에서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기쁨과 평안과 감사에 서도록 주님 저희를 사랑의 줄로 당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